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자유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납니다.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근거한 세금인데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을 성전 유지를 위해서 납부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의무였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세금 징수원들은 예수님이 이 의무를 이행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즉각 내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타인에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들은 세를 면제받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성전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세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자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선언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유를 주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자유를 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가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만 익숙하지는 않는가? 또 나의 자유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유하되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거지요. 이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경이로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기의 입속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위한 자원을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낚시를 던지기 전에 이미 물고기 입속에 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낚시를 던졌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실까요? 물질적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에서의 필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결코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